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전사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서서 적군을 탈환시키는 그러한 전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거두면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 중에 첫 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달란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은 아마 다 외우시는 말씀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달란트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하죠.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재는 그러한 화폐 단위인데, 이 1달란트는 굉장한 금액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말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상징으로 많이 비유된 것은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성령 하나님을 불로서 상징하기도 하고, 또 물로서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바람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이슬로 상징하기도 하고, 비로 상징되기도 하고, 인장으로도 상징되기도 하고, 여러 상징의 물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만큼 달란트의 그 영역은 넓고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물 교훈의 이 예언의 신에서는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공부할 지능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언어, 랭귀지도 달란트로 주님께서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화력, 우리가 남들에게 끼치는 감화력도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간도 달란트고요. 건강도 달란트고요. 힘, 파워,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금전,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달란트의 가운데 지능을 제일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능을 달란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능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는 mental faculti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능력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능하면은 뻗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다? IQ가 얼마냐? 그렇죠? 지능을 갖다가 흔히 우리는 I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Q라는 말은 Intelligence Quotient, 그렇게 얘기되는데요. 사람의 이 그 머리를 활발하게 돌리는 이 능력,
이 능력을 수치로 이제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IQ인데요. 이 IQ는 이제 고정된 그러한 숫자죠. 여러분들 각자 IQ 다 가지고 계시죠? 다 학교 다닐 때 IQ 검사하셨죠? 네. 저는 IQ가 100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도 뭐 100 안 넘어갈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IQ가 뭐 130, 140, 예전에 그 김응용이라고인가요? 그 사람은 150, 예, IQ가 아마 아인슈타인의 IQ가 거의 200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능은 그런 IQ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적 능력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개발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얻었어요? 예? 예, 다시 5달란트를 개발했죠.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개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책망받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능처럼 그냥 IQ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교훈 333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능을 자꾸 훈련을 시키고 개발하도록 우리들에게 당신의 종,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석하다, 참 머리가 스마트하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머리가 이렇게 현찮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개발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주위에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이게 이제 이 지혜를 자꾸 활발히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그럴 때 머리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재림교회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명석하시다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지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 하면은 이 지적 부분으로 상당한 개발을 해서 얻는 상 아닙니까? 최고의 상 아닙니까? 노벨상이. 그래서 유대인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금까지 총수가 179명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은 몇 명이 노벨상 탔습니까? 한 명. 그것도 그냥 갖다 돈을 북한에다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서 알지 모르지만 이게 뭐 사람들이 노벨상 탈만해서 탔다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179명이 탔어요. 대단하죠. 예.
그 단체를 뺀 개인 수상자 가운데 22%가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을 총 수상자의 41%가 유대인들입니다. 의학상은 27%가 유대인이고요. 물리학상은 25%가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노벨상을 잘 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지적 그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이 탁월하다. 그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이시들의 교육 방법,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지능의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요. 첫째, 그들의 교육 교사는 누구냐? 그 지능을 개발시키는 교사는 누구냐? 1차는 부모님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그 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지능 개발에 최고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육 내용은 다른 거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뭐 신명기서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녀들에게 일어서서나 누워서나 갈 때나 항상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미간에 붙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여기다가 까만 걸 맞박에다가 붙이고 다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상자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말씀이 깨알처럼 적혀 있어요. 그걸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팔에다 또 메고 다니라 그러니까 까만 줄을 메고 다니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 집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또 이렇게 붙여놓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아직 어려서 글도 못 읽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두루마리식이었잖아요. 그 두루마리에게다 꿀을 잔뜩 바른다고요. 그래서 준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놀 때 그 두루마리를 딱 만지고 이렇게 입을 대면 다니까 그렇게 두루마리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해도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단히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장소는 어디냐? 교육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도 있겠지만은 1차 교육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 시간은 언제냐? 교육 시간은 첫째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계속 교육 현장이요, 그게. 그 다음에 어머니 무릎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시간입니다. 그런 교육 방법이 뭐냐? 끊임없는 질의응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질문 던지고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을 가리킬 때 너희들 학교 가서 질문을 하라라고 이렇게 부모가 요청을 한다. 질문을 던져라. 이렇게. 자, 이런 교육, 교사, 내용, 장소, 시간, 교육 방법들이 독특하죠. 이게 다 가정과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훈련되게 될 때 그들의 지능이 그렇게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서 노벨 수상에 그렇게 엄청난 숫자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능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입증을 유대인들이 시켜줬는데 유대인들의 교육 중 실패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에 의한 교육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식과 경영 능력과 정치적 역량을 갖추었지만은 성령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만큼 말씀을 달달 외운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통고교 벽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 토라에 대해서는 정통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그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육 방법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못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참으로 그래 노벨상 157명이 타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영생을 못 얻는데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실패적인 것은 영성적 지능 개발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 능력을 재는 것은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지만은 IQ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뭐도 있냐면 EQ가 있죠. EQ는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정서적 지능이 사람 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애들에게 이 먹을 걸 이렇게 갖다 놓고 사탕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것을 내가 와서 다시 먹으라 하기까지 이걸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를 줬는데 참으면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걸 못 참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그걸 잘 참아서 3개를 얻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분리해 가지고 20년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모셔널 코이션트를 개발을 해낸 학자들이 있습니다. IQ, EQ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Q죠. Spiritual Quotient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재는 그런 아직 무슨 교육적 도구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영성적 지능이다. 영성지능인데 우리는 바로 이 영성지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 영성지능을 제대로 개발을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물교훈 333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여기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지능을 개발하라. 그래서 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지능을 개발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 가방끈이 짧아 그럴지라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지혜가 넘칠 거다. 그런 표현이죠. 유대인들의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은 아전 인수격인 그러한 지능 개발이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냥 자신들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 민족만을 위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지능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하는 그런 정신은 마비됐다는 거죠. 그런 개발은 그 민족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의 개발한 여러 가지 지적인 그러한 그걸 통해 가지고 민족이 전 세계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해도 크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것은 대단한 지적 능력으로 개발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원자탄을 만드는 그 원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원자탄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원자를 통해서 원자 발전소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일으켜서 또 좋은 일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교육은 쓸데없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진정한 지능의 개발은 나누어 주려고 할 때 풍성이 더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에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하여 주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꼭 성공해야 돼. 예. 그 성공의 이유가 뭐냐 이거.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돈 좀 벌면 이 애비 엄마도 좀 잘 챙겨줘. 예.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배적 정신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지배적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갈 때 너 꼭 1등 해야 돼. 꼭 1등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학교 갈 때 꼭 1등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질문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일본 사람들은 또 예의가 발라서 너 학교 가서 꼭 남들에게 피해 주면 안 돼. 거기까지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학교 가면 꼭 남들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냥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세상상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들에게 주문할 때 꼭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들의 지적 개발이 온전하게 지적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매우 철저하게 동원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동원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지적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적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교재가 되는 거죠. 실물교훈 334쪽에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그들의 교과서로 삼고 크신 교사와 교통하도록 하라. 신령한 진리를 탐구할 때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도록 마음을 교육하고 훈련시켜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가정에 자녀들을 좀 소개할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뉴저지 교회 다닐 때 두 젊은 자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어요. 프린스턴 대학 하면 아주 그 메이저죠, 저기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 두 자매가 똑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다니면서 꿈을 꿨는데 한 아이는 나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나 신학 그러한 자가 되겠다. 그렇게 꿈을 꿨고 기도했고 또 한 아이는 나는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 언니는 의료 선교, 동생은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둘 다 앤드루스를 갔어. 하나는 앤드루스 가가지고 동생은 그 꿈대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한 아이는 큰 아이는 존 홉킨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의대에 졸업을 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로마린다 의과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한국에서 왔는데 이 아이들을 그 아침마다 드리는 그 예배 그 문을 계속 쓰게 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통역으로 애들을 시키면 말이죠. 동시 통역으로 나가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영어로 자유자재로 통역을 두 아이가 다 잘합니다. 대단해요. 그런 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얘들을 가르친 거예요. 네, 이 두 아이들이 다 졸업할 때 베네딕토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속 졸업을 해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수속 졸업자들에게. 두 아이가 다 그랬는데요. 다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그 영예스러운 그 연설 안 하고 교회 갔어요. 멋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지금도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네. 둘 다 시집가서 아기 다 낳았는데 훌륭한 젊은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연구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지적 개발이 되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례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 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은 기적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못 들었지만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문맹자예요, 문맹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싶다고 막 했더니 그 말씀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시면 뭐가 예방이 돼요?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뇌를 가장 활발하게 돌려주거든요. 거기에 무슨 뇌가 마비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치매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를 주는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샥샥샥샥 이렇게 막 지나가는 말씀보다는 묵상을 하세요. 묵상, 성경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거기에서 이 머리가 더 회전력이 팍팍 돌아가고 또 정말 하나님의 기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고 그 말씀 안에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 도대체. 그렇게 쉬운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말씀 보고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참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대단하셔요. 저희 어머니는요 94세신데 독서량이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이 다리도 아프시고 이렇게 아파서 이제 정신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거기에 쏟을 적이 없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미국에 이제 어머니 저희들이 7번 오셨거든요. 오시면은 빈 시간에는 계속 성경하고 예언의 신 계속 가지고 계세요. 여기 며느리가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와, 정말 우리 어머니만큼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신이 아주 맑으시고 사리 판단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다른 건 뭐 우리 어머니 자랑할 거 없고 그거 참 자랑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판단이
제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 어머님은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거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친구까지 다 기도해주고 2시간씩 기도하세요. 참 대단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세상 지식에는 밝으나 영적 지능은 자꾸 퇴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자료는 넘쳐나는데 게을러서 그 넘쳐나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접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이 태블릿 딱 한 번만 누르면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여기에 성경 딱 들어있고, 컴퓨터 성경 들어있고,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에 관한 말씀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옥속을 잘 가려야 돼. 요새 이제 막 유튜브 통해서 설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일반 개신교의 설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새 이설 같은 거 많이 나온 거 그거 뭐라고 하나 그러다 솔깃해가지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그 많다고 해가지고 다 한 것이 아니라 잘 골라서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고 예언의 신 자체를 읽으세요. 아주 건전한 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순간 없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어디에? 아모스 8장 11,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네. 그때는 미리 우리의 머리에다가 집어넣은 것들이 활용될 겁니다. 다 뺏겨도 머릿속에 집어넣은 걸 어떻게 뺏어가겠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머리에다가 집어넣으시고 활용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능과 지혜를 마음껏 개발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